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보고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눈으로 보고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런 무지함도 있어요. 영적으로도 뻔히 보고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걸 듣고 보고도 메시아가 메시아인 줄 몰랐던 그 시대 그 사람들이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이렇게 늦게까지 오래 살았던 인물이 사도 요한인데 이 사도 요한은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것이죠.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듣고도 알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도마를 통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도마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도마처럼 의심도 많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그것이 우리의 심령인데 이 도마를 통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사람이 의심이 없는 사람은 아주 미련한 사람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것에 다 의심이 생기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바람이 어디서 불며 어디로 가는지, 태양은 왜 저렇게 빛나는지 다 의심이 생기죠. 사람은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의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의심이 두 종류의 의심이 있어요. 한 종류의 의심은 부정하기 위해서 아니다, 못 믿겠다, 없다 부정하기 위해서 가지는 의심이 있고 또 하나의 의심은 간절히 소망해서 가지는 의심이 있어요. 정말 알고 싶다. 진실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계속 의심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찰들이 범인을 잡을 때 다 사람들을 의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의심이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을 찾기 위해서, 사실이 뭔지를 찾기 위해서 의심하는 것처럼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의심이 있고 진리를 부정하고자 하는 의심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구가 움직입니까? 아니면 태양이 움직입니까?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돕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돕니까? 우리가 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 진리를 알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처음엔 사람들이 이 우주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지구는 평평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평평하고 하늘은 둥글고 땅이 평평해서 바다에서 배를 타고 저 멀리 나가면 바다 끝에 낭떠러지가 있어서 다 떨어져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별들이 밤하늘에 둥근 하늘에 떴다 왔다 갔다 하면서 도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늘이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예요. 이 사람은 자기 삼촌 밑에서 자랐는데 삼촌이 성직자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어요. 코페르니쿠스는 의심을 했어요. 의문을 가졌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저 태양과 수많은 별들과 우주 저 복잡한 밤하늘의 별을 세워보십시오. 셀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별들이 복잡하게 지구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게 이 복잡하고 불안하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무엇일까? 의문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그래서 별을 보고 관찰을 하고 연구를 하다가 마침내 이 우주가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태양을 도는 태양계가 있고 은하계가 있고 우주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서야 그것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이 진리라는 것, 우리가 알게 되는 진리라는 것은 의심을 통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의문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응답으로 찾아오는 것이 진리예요. 수학 문제를 풀어도 답을 몰라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공식이 뭘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의문을 가지는 가운데 답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심이란 것은 다 나쁜 것이 아니라 부정하기 위한 의심도 있고 간절히 소망하는 의심도 있고 알고자 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사실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의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마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마에 대해서 떠올리는 첫 번째 단어가 의심이에요. 의심.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도마가 내가 예수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봐야만 그래야 믿겠다라고 했던 도마를 다 의심 많은 사람으로 기억을 합니다. 정말 이 도마가 의심이 많았을까요? 저는 이 도마를 성경을 통해서 도마를 보게 되면 의심 많았다는 생각은 잘 안 들어요. 왜냐? 이 도마가 만약에 의심이 진짜 많은 사람이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얼마든지 그 의심을 드러낼 정황이 많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의심 많은 사람 같으면 예수님 진짜 살린 거 맞겠습니까? 저 사람이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다 안 죽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의심할 수도 있죠. 병들었던 사람을 고치면 예수님 저 사람이 나을만 해서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고치기 전에 저 사람이 산에 가서 무슨 풀뿌리를 하나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얼마든지 의심할 정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의심을 했다라는 도마는 없어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가졌었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합니다. 겨우 예수님과 제자들이 몸을 빼서 도망을 쳐서 겨우 베레아까지 이 예루살렘을 벗어났어요. 그런데 연락이 왔습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큰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와 친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봐야 될 건데 라고 생각하는 중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고 이것은 너희들로부터 너희들이 믿게 하기 위함이니 내가 나사로에게 가야 되겠다. 이 제자들이 말리죠. 예수님 금방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또 그곳에 가다니요.
가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람들, 제자들이 이렇게 망설일 때에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소리야? 죽을 땐 죽더라도 우리가 주와 함께 가서 죽자. 뭐 죽기밖에 더 하겠냐? 주님이 죽으시면 우리도 죽자. 이렇게 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도마가 의심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 의심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인물이 바로 도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도마에 대한 기록은요, 성경 말씀에 한 4군데 정도 나와요. 이 도마가 늘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한 7번, 8번째로 언급이 되어져요. 도마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만져봐야 되겠다 라는 데서도 나오고, 또 한 번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 이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쭉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이 불안해요. 예수님께서 금방이라도 영원히 못 볼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 내가 나 있는 곳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들 데리러 오겠다. 제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희들이 내가 이때까지 천국에 대해서, 내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했으니까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을 알 것 아니냐. 제자들이 어리둥절해요. 그때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 도마가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의문을 정직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다 잘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예수님 가는 길이 뭔지 잘 모르는데 도마는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정직하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정직한 질문 가운데 응답받는 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죠. 이 정직한 의문과 질문을 통해서 진리로 응답받는 그런 일들. 그 다음에 나중에 도마가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에서 고기 잡았다는 이야기, 이 정도로 성경에 도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도마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 외적으로 굉장히 많이 더 있어요. 그래서 도마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외경에 우리가 이 성경은 이 66권의 성경을 정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캐논, 정경, 3927, 이 66권을 정경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외에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외경이 있는데 이 외경은 교회, 여러 교회에서 그것을 이제 읽는 교회도 있고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어서 전체 교회가 성경으로 받아들이진 않는 그런 것을 외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위경은 믿을 수 없는 것, 믿지 못할 것,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 대해서 기록된 이야기지만 믿을 수 없는 것을 위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외경 가운데 도마복음이 있어요. 도마의 복음. 이 도마복음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고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도마의 복음은 예수님의 어록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도마복음이에요. 그리고 도마행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도 있고 도마행전도 있는데, 이 도마행전은 도마가 직접 쓴 건 아니에요. 나중에 한 1800년대에 이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도마에 관한 모든 소문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이 도마의 행전,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도마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게 도마행전이에요. 이 도마행전을 보면 도마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에데사 왕국,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아나톨리아 왕국이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다가 나중에 인도로 가서 북인도, 남인도, 그 다음에 중국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알려지고,
확실한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학자들 가운데는 도마가 우리나라 가야국에까지 김수로 왕 시대에 가야국까지 왔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런 해석을 하느냐? 이 경북 영풍 쪽에 있는데 그 바위에 새겨진 글들이 있는 가운데 바위에 새겨진 내용 가운데 히브리어로 쓰여진 글자가 4글자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가야국 시대의 글자가 있는데 거기에 도마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야 시대에 쓰여졌던 이제 글자 가운데 야소라는 야소하왕 뭐 이런 글자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소라는 게 예수라는 말을 이 한자로 옮겨 쓰면 야소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이사라고 해요. 이사. 그다음에 뭐 인도에서는 예수님을 유즈카지프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이 좀 다른데, 그래서 야소라는 것은 한자로 쓰게 되면 야소거든요. 뭐 그런 내용들을 연구를 해서 조국현 박사 같은 분들은 도마가 한국에까지 왔다. 그래서 김수로 왕과 그 부인이었던 허황우의 뭐 이게 중매를 서준 것도 도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도 있어요. 물론 뭐 그 사실 여부를 지금 확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가야 시대나 신라 시대도 보면 이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중동이나 이쪽에 유물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처용과 같은 그 노래도 보면 처용은 우리나라 사람 아니잖아요. 그 중동 사람. 옛날 신라 시대, 가야 시대도 이 중동 사람들하고 교류가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도마 행전을 보면 도마가 굉장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굉장히 힘썼던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마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는 자가 된 것이죠. 믿는 자.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었는데, 이 의심 많았던, 만져보지 않았으면 믿지 못했던 의심 많았던 도마가 이렇게 믿는 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그 이유를 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믿는 자가 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도마는 첫 번째 제자들 찾아오셨을 때 만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찾아오신 그날이 언제냐 하면 19절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때가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럼 안식 후 첫날은 언제냐? 20장 1절을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그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죠. 자, 그럼 여기에서 안식 후 첫날의 의미,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모인 제자들이 어떤 모험이었던가? 쉽게 생각하면요, 안식 후 첫날은 지금의 주일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모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모임을 가질 수가 없고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에 다 모였던 것이죠. 이 다 모였는데 그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을 찾아온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날이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드레를 지나서라고, 도마가 예수님을 만난 그날 또 여드레를 지났다는 것은 8일인데, 이 유대인들은 날짜를 셀 때에 당일부터 세기 때문에 8일이라는 여드레를 지났다는 것은 바로 또 주일, 안식 후 첫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 안식 후 첫날에 모이고, 안식 후 첫날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그 일들이 여러 곳에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다음부터 계속 반복되어졌던 것이고, 이것이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법적으로 주일이 정해지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바로 그날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주일에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19절 말씀에 보면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에서 주일 예배의 소중함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여서 주님을 기다리고 예배하는 그 자리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의 은혜를 주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린 이 자리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자리예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주일 예배의 자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두 번째는 이 주일 예배의 자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예요. 손과 발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는 그 자리가 바로 주일 예배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주일 주님을 만나서 기쁨이 충만한 자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21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그날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는 자리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명받는 자리예요. 그 다음에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자리가 주일 예배의 자리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에도 참석 안 하면서 어떻게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23절 말씀에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고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님을 만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받는 자리고 성령 받는 자리고 권능을 받는 자리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임하신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주시고 기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도마는요, 이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마의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 도마가 왜 이 자리에 없었을까요? 도마의 성향을 보면 이 도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답을 찾아야만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도 길이 어디 있습니까? 따져 물어보고, 이 도마는 자기가 확신만 있으면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 의문에 대한 답을 못 찾았던 거예요. 이 도마는 생각이 많은 거예요.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을까? 부활하셨다는데 진짜 부활하신 것일까? 시체가 없어졌다는데 그 시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도마는 다른 생각에 매여서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이 주일 모인 제자들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기만의 답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누차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도마는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겠다고 약속도 하셨고 주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도마는 그 모임 신앙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설명할 때 뭐 그런 말씀, 그런 예를 자주 들어요. 이 아궁이에 있는 장작불과 같다. 아궁이 안에 많은 장작불을 떼잖아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을 주신 분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는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아궁이와 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 가운데서 장작을 하나 딱 꺼내서 따로 두면은 그 성령의 불길이 사그라드는 거예요. 식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연기만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이 도마의 심령이 바로 그랬던 것이죠. 도마가 모여 있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문의 답을 찾고자 할 때에 성령의 불길은 사그라들고 의문만, 의심만, 질문만 연기처럼 모락모락 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만져봐야 믿겠다. 이 의심의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것은 그 주일 예배 자리에 함께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의심이 거두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예수님을 잘 모르겠다,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구원을 잘 모르겠다, 혼자 고민하면요 의심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진리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 주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너라는 영화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배너라는 영화를, 그 소설을 쓴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의심을 가지고 접근했지만 예수님을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찾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성령 주시고 평강 주시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서 붓을 꺾고 배너는 오히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소설책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공동체 중심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의심이 거두어지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고민하고 혼자 의심하면 점점 의심만 커질 뿐이죠. 이 도마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다가 8회를 지나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주일 예배에 모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평강 주셔요. 그리고 그 주일 예배에 참석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도마가 가지고 있는 의심은 부활의 주님을 못 믿는 의심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던 소망의 의심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믿지 않는 자에겐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믿는 자에겐 하나님 하루속히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라는 소망으로 느끼는 것과 같은 것이죠. 도마는 찾아오신 주님이 내 손을 만져보라 할 때에 만져보고 진짜네요, 가짜네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해요. 이 도마는 간절하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기를 원했던 간절한 소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의심도 생기죠. 정말 믿음생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의심도 생겨요. 그 의심이 부정하기 위한 의심이라면 우리는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만나기 위한 간절한 소망이라면 우리가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주일 예배, 주일 모임에 참석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고 의심이 거두어지고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가 되게 하시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도마는 이제 변화되어지죠. 예수님께서 평강 주셨고, 예수님께서 만나 기쁨 주셨고, 예수님께서 성령 주셨고, 권능 주셨고, 사명 주셨고. 그래서 이 도마는 그 이후에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자가 되어지면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면 세상의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성령 주시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이 도마는 믿는 자가 되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29절에 보지 못하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가 보는 것만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우리가 지금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코로나19인데, 코로나19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코로나19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봐야만 믿는다라면 코로나19도 있는지 없는지 못 믿는 것이죠. 우리가 온 우주를 어떻게 눈에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흘러가는 이 가운데서 수많은 전파들이 오고 가면서 정보를 실어 나르는데 보지 못하는데 그 정보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만 믿겠다라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고 아주 무지한, 영적으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요, 신뢰가 있고 인격적인 교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앞에 딱 갖다 놓고 예수님을 만져봐야 믿는다는 것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예요. 왜?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다 보여주셔도 그 시대의 사람들은 보고도 못 믿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고 영적인 교감이 없다라면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도 못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깊이 만나고 그분과의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우리의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요, 그 이후에 많은 사역을 하죠. 인도에 가서 인도는 이제 힌두교가 주 종교인데 인도에도 기독교 인구가 4천만이나 돼요. 우리나라 인구만큼 기독교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기독교인들보다 4배나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도마가 남인도에 가서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가운데 4개의 교회가 아직도, 도마가 세운 교회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이 도마가 그렇게 터키, 인도, 중국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결국 나중에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목숨 걸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힐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자기가 간절한 소망으로, 자기 질문이, 자기 의문이, 의심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었고, 그 소망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안식 후 첫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지니까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는 척 하는 사람 많죠. 믿는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 많죠. 잘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믿고 있는지, 믿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지, 그 믿는 게 맞는 것인지
제대로 믿는 것인지 옳게 믿는 것인지, 우리가 의심을 거두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지는 것처럼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믿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고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집에 오게 하시고